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말 박지원 목사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첫날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었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2022년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컴퓨터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생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컴퓨터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잡아서 제거를 해야 하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아무리 좋은 목표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성령 백신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으로 인해서 좀 잠잠해졌다고 했는데 더 강력한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변종의 출현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백신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한 슈퍼 치료제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백신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백신으로 오늘도 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2021년 12월 1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령과 예언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의 그리스도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생기가 있고요, 활력이 넘치며 담대하면서요, 확신에 차 있으며 능력이 있고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활력이 없고 생명력이 부족하고 세상적인 환경 가운데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삶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다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성령을 너희가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이라는 단어는요, 불을 끄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시제를 보게 되면 현재형이고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을 끄는 일을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치 불을 끄듯이 끄지 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하나 볼 수 있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왜 갑자기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말씀을 한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이 꺼져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 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여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이 소멸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현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연결돼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본받는 자가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기서 저버리다라는 말은 무시하다라는 말이고요. 헛되게 하며 거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무시하고 무엇을 거부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행위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주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그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가벼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케 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서 꺼지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멀리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성령을 소멸케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서 반드시 성령님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갈 때 그들에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능력으로, 그들에게 성령으로, 그리고 큰 확신으로 가르치고 깨워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들이 어떻게 3주 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다시금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식어버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일으킵니다. 죽었던 마음을 살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감격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됨과 헌신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저희들도 이곳 뉴질랜드에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월 한 달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2022년이 성령님의 역사로서 큰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주신 내년도 표어가요, 크신 일을 보리라,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2022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성령을 너무나 소멸케 하고 성령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을 정화시키고 거룩케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볼 수 있는 그 밑거름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